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5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가끔가다 이 태블릿이 말썽을 부리네. 요즘에 열심히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또 이게 작성이 안 돼서 좀 새벽에 좀 아침에 조금 이게 시간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욥기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2월 달부터 욥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 중에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리고 몸이 병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입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알몸이 못해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지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한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4장과 5장 내용에서는 욥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욥의 아버지 뻘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경험도 많고 신앙의 연륜도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울부짖는 욥에게 무언가 신앙의 충고를 해주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원칙주의자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은 이래야 된다, 인생은 이래야 된다.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고난을 자신의 그 신앙의 원칙에다가 대입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그 수학 공식처럼 수학 공식을 하나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공식에 딱 대입하면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에다가 욥의 고난을 갖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욥에게 고난에 대한 원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그 엘리바스의 신앙의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고난 당한 다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죄다. 이제 그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욥을 딱 가보니까 욥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갖다가 자신의 신앙의 원칙에다가 욥의 인생을 갖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이 나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그래서 욥은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묵상한 욥기 5장에 보면 그 엘리바스의 충고와 그 신앙의 판단이 마치 칼이 되어서 욥의 심령을 찌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부분들을 엘리바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을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자 엘리바스의 신앙의 판단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그럼 부르짖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오히려 너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노가 2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봤자 오히려 너에게 어려움만 된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예전부터 신앙이 잘못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3절과 이 4절에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의 원인을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예전에도 내가 보았고 그 집을 저주한 적이 있다.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되냐?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느냐? 자녀들 잃고 재산 잃고 다 이렇게 빼앗긴 거, 그런 것이 그런 미련한 자가 당하는 거다.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친구로서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이 지금 욥이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신앙이 좋은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욥기 3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욥이 살려고 그러는구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소리 지르고 부르짖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에, 견딜 수가 없기에,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욥이 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치과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경치료가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마취가 풀렸습니다. 근데 이 이제 의사분은 조금 이제 원칙적인 의사분이어서 오늘 치료할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이제 그 원칙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치료할 건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이제 원칙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한 치료가 끝나기 전에 마취가 풀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치료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신경을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취가 풀렸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있겠지만 신경을 긁어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이 친구 아프게 하나 막 긴장하니까 이제 의사도 화가 나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이것도 못 참습니까? 하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프니까 소리 지르지.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프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당하고 아프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아픔을 가지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울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프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것도 못 견디고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왜 그럴까? 때로는 엘리바스처럼 그 남의 그 깊은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나가서 엘리바스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욥의 고난의 원인을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욥기를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욥기에는 많은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과 격언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과 격언으로 추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 없다. 불꽃이 이렇게 위로 나를 때는 다 밑에서 뭔가 타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불꽃이 티끌이 되어서 위로 나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너의 이 모든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고 네가 삶에서부터 죄를 지었든지 마음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이 불꽃이 일어나는 고난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난을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부분이 되냐면 6절에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고난당하고 너도 그 고난당하니까 그까지 고난으로 소리 지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과 15절은 나름대로 이제 욥에게 신앙의 충고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과 16절의 끝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충고가 위로가 욥에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이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최선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충고보다 때론 어떤 권면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죄된 인간의 습성인데요.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자꾸 엘리바스처럼 자꾸 이걸 판단이 됩니다. 왜 저렇게 어려움 당했을까? 왜 이렇게 죄 졌을까?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 자꾸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어려움 당했어. 어려움 당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웬만한 신앙인이라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그 다 아는 이야기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도 환자를 치료할 때, 커다란 수술을 할 때 그 환자가 오면 먼저 이 환자가 그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근데 이 환자가 정말 기진맥진해가지고 체력이 안 돼 있으면 수술을 미룹니다. 그리고 먼저 음식을 먹이고 영양 보충을 해서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큰 수술을 하는데 체력이 안 돼 있으면 출혈이 있을 때, 막 살을 짤 때, 몇 시간씩 마취를 할 때 그 체력이 견디지 못해서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는 칼 수술이 체력이 없을 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 충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충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지금 그 위로와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위로하고 충고하면 그 사람이 칼을 맞는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지금 온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나고 아내까지 자신을 원망하고 떠나간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떤 말이 들리겠습니까? 이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맞는 말이죠. 이 엘리바스의 말 중에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맞는 말이 지금 욥에게 들리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럴 때 욥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제도 이제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욥기 묵상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엘리바스와 같았을 때가 많았구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적이 많이 있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느낌을 받냐면,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뭐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그 고난보다 그 고난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석해주는 옆에 사람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나 그동안 내가 엘리바스처럼 연약한 자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참 내가 몰라서 그 아파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혹시나 우리가 욥처럼 고난당할 때 사람의 말이나 판단으로 마음이 아프다면 그 부분까지 또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상황을 몰라서 저 역시도 그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판단하고 정죄했듯이 저 사람도 지금 내 상황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상황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권면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청년들이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정말 아파할 때, 위로할 때 공동체가 서로 함께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따뜻하게 권하는 그런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고울들이 이런 교회 고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울 안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싸매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고울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할 때 같이 울 수 있는 공동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마치 칼로 그 상처를 후비는 엘리바스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이켜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아버지 그 상처 입은 자를 깊이 공감하지 못한 채 말과 판단으로 오히려 그 상처를 더 깊게 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그랬으니, 깨닫지 못해서 그랬으니, 엘리바스처럼 말과 행동이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의 말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가운데 욥처럼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가정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9번째 예물 드립니다.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제가 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봄으로 흘러간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므로 이 말씀의 주를 소망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우리 집사님 부부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비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온 성도들이 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까지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